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종료 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 한 주간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한 한 주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믿었던 자들에게 다 배신을 당하고 또 사람들 앞에 끌려가 수치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한 주간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서 예수님이 패배했다, 실패했다라며 기뻐했고요. 구원자가 되지 못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패배하시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한 주간의 시간은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를 위해 나아가시는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다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인류에겐 이 시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모든 것들이 다 리셋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죠.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이런 종료주일에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테마인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멈춤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정렬, 우리 삶과 내면을 정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 고르는 시간이 끝났다면 오늘부터는 좀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형제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순절 동안 해왔던 이런 멈춤, 그 다음에 정렬, 다시 출발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평생을 반복해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그 즉시 멈추었고요. 다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박고 자기 삶과 내면을 정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다시 출발하는 삶을 살았죠. 계속해서 일평생을 멈추고 정렬하고 다시 출발하고 이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첫 번째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획득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아직
무엇을 획득하지 못했고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앞에 있는 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을 아직 못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조금 헷갈리시나요? 조금만 더 쉬운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어요. 그분의 부활도 알기 원하고요. 그분의 죽음도, 그분의 고난도 모두 다 자기가 참여해서 더 경험하고 더 알고 실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잡으려고 바울은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근데 의문점이 들죠. 여러분, 바울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담에색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빛나는 광채 앞에서 눈이 멀고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바울 아닌가요, 여러분? 그가 썼던 서신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지금도 그가 쓴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 수십만 편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바울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 스스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아직도 멀었대요. 나는 아직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울 정도였다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면서 막 으스댔을 것 같아요. 제가 담에색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빛에서 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예수님 음성 들어봤어? 이 예수님의 음성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막 중후한 그런 남성의 음성이야. 이런 음성 아니면 다 가짜야. 내가 들은 것만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스스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잡은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예수님만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죽음도, 그분의 고난도, 그분의 부활도 난 다 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극적인 회심의 체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의 죄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죄가 막 주마등처럼 싹 다 지나가고 그 깊은 죄책감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과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참 좋아요. 은혜롭죠.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구원받은 건 좋은데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최소한 땅바닥을 3바퀴 이상 떼굴떼굴 구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지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은 줄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우리가 아는 예수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분의 작은 부분 하나를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요, 자기 신념과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회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봐도 그냥 눈물을 쏟고 막 머리털을 풀어서 옥합을 깨트리는 상한 심령이 아닌 이상해야, 바울 같은 그 완고한 마음, 자기 고집이 확실한 사람을 회심시키려면 담에색에서 막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해버리고 음성을 막 들려줘서 네가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해야지 정신 효과가, 충격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게 맞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역사해 주신 거예요. 특권도 아니고요, 특별함도 아니고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동일한 형식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찾아와 주셨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냥 그렇게 만나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고집이 다 꺾였어요.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고집이 꺾인 바울이 내가 알았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아직도 예수를 더 모르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도 멀었다. 나 아직도 모른다.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다시 출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다시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에 이미 우리가 다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다 왔다면 우리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뭐 나 괜찮지 이러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깃발 꽂기 위해 다시 출발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더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변할 수 있고요, 더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의 생명, 성품, 죽음, 고난, 부활, 나도 여기에 다 바울처럼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예수 알도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에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반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시 출발하는 바울의 마음가짐은 뭐였냐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억을 삭제해버리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과거를 없던 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과거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우고 삭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밤에 가끔 자다가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남자 CD 모임 때 했던가 설교 때 한번 했던가, 달라스에 처음 유학 왔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유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그래도 유학 왔으니까 제가 부모님께 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어로 어느 정도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어떤 가방을 고르시고 저에게, 야, 점원에게 이 가방이 가죽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영어로 잘 이제 이야기해야지 라고 아주 야심차게 마음을 먹고 점원에게 딱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This bag is your leather? 말해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가죽이 영어로 뭐죠? 레더잖아요.
레자는 한국에 나이 드신 분들이 콩글리시로 발음하는 게 레자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가 레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점원이 알아들었어. 이걸 레자 맞아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면 콩글리시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점원이.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도 밤에 이불을 걷어찹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을 제가 삭제해버리고 싶어요.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지울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지울 수 없는 순간이고 과거이고 기억이에요.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를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지만 이 과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도 그때 일을 붙잡으면서 난 아직도 영어 못할 거야, 난 평생 콩글리시만 하게 될 거야, 스스로를 좌절케 하고 거기에 막 제한시켜서 과거의 기억에 묶여 영향을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과거의 기억인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패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상처받은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요, 큰 성공하고 성취했던 기억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영광이죠.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했는데, 나 이런 것도 다 해봤는데, 옛 영광과 기쁨,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분명 뒤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과거의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과거의 기억, 뒤에 있는 것들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을 평생 다니며 월감했던 것, 그의 과거. 그건 바로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 유대인의 율법주의자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사실. 그 과거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무슨 말만 하면 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죽였잖아. 너 얼마 전까지 유대인이었잖아. 율법주의자였잖아. 너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죽는 순간까지 이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바울의 사도 논쟁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바꿔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기억과 그 일들이 자신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 앞절 바울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람들 갑자기 배러리가 나가서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맞아, 이런 사람 맞아.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는 바리새인 맞아. 이게 내 과거고 지울 수 없고 삭제할 수 없어. 때로는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존재의 이유였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증거이기도 했어. 이게 난 맞아. 바꿀 수 없는 나야. 하지만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뒤에 거는 제가 안 적었나 보네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는 비록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알았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걸 난 이제 알았어.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나의 신념을 확고하게 했던 그 유대교, 내가 잃었던 율법의 의롭다함, 그 모든 것들 난 다 해로 여길 수 있어. 나 다 벗어버릴 수 있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하지 않더라. 내가 가진 유일한 의는 나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나의 성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여러분 너무 멋있는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의 과거를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바울이 그런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 이미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 과거의 것에 영향받지 않고 뒤의 것에 붙잡혀서 다니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출발하기 위해선 더 이상 옛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게 실패이든 성공이든 상처든 기쁨이든 영광이든 어떤 것이든 중요치 않아요. 그 아무리 귀한 것이고 그 아무리 나빴던 것이라도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잡는 것보다 앞에 있는 예수를 잡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 없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데 너무 많은 힘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제할 수 없는 걸 삭제하려고 거기에 내 에너지와 감정을 다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은 기억은 죄송하지만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가도록 이 상처의 흔적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은 바울처럼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더 알아감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그 지식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상처와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해요. 옛사람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옛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있는 사람인데 이미 죽은 건데 죽은 옛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죽은 시체에 썩은 더러운 것들이 자꾸 우리 삶을 통해 흘러나오잖아요. 죽은 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아야지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예수의 것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구습, 옛사람, 썩어질 것, 이전 것들 다 버려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시 출발하는 두 번째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출발하기 위해 첫 번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는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인 스코프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스코프가 뭡니까? 이렇게 생긴 게 스코프죠. 흔히 스나이퍼들이 쓰는 조준경, 이 저격총에 달려있는 조준경을 우리가 스코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프라는 뜻은 명확한 표적, 명확한 관역, 목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출발을 하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한다면 출발해도 소용이 없겠죠.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요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뛰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결승골,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려가는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표대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대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분은요 자기에게 표대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표대가 자기예요. 내가 표대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다 나예요.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욕망의 실현, 이것이 모든 표대로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신앙생활해요. 기도하는 이유도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내가 즐겁기 위해서, 다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표대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표대를 설정하고 달려간 그분에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했는데 그분에게 남은 것은 평가와 판단밖에 없어요. 이 예배가 나를 만족시켰나? 이 교회의 설교가 나를 기쁘게 해주었나?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나? 이 교회의 주차 시스템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다 나의 만족과 이게 다 포커스니까. 예수님조차도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줬나?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었나?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나? 표대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를 꺾으시고요, 내 본질을 드러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요, 나를 처리하고 연단해 가고 나를 성숙해 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내 성품과 본질을 바꾸고 성숙하는 건 내 표대가 아니잖아요. 내 자아의 만족과 행복이 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처리되고 성결케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목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반대예요. 바울처럼 그분을 아는 지식이 표대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예수 알기 원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모든 게 다 예수 아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도 예수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 알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예수 더 알려고, 교회 봉사활동 하는 것도 예수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죠. 없이 내 본질과 싸우고요.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오늘도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되고, 내 안에도 이 싸움이 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왜 마음이 공고합니까? 삶에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공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이 너무 고되잖아요. 너무 공고한 거예요. 나 이 싸움이 뭔지 아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했네. 성경의 말씀이 다 아멘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분들은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저 단순히 내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깊고 풍성한 예수를 아는 지식들, 그 수많은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격과 성품들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멈춤과 정렬의 시간을 갖고요, 이제 다시 출발하는 지금 출발선 위에 서 있어요. 표대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바울은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예수 알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내 표대를 설정하고 예수 조금이라도 더 그 깊이 있는 지식, 그 은혜 더 알려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표대를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상은요, 바울이 가장 받기를 원하는 상입니다. 바울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더 아는 것.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바울에게 상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더 아는 게 부름의 상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 받으려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 마음가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다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깃발 꽂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 승리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과 그분의 성품과 지식이 충만하게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예수 닮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보다 내일 더 변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내 에너지와 감정을 너무 소비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붙잡으면 과거의 것은 저에게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어서 그분의 완전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이 한 주간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의 그 깊은 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 찬양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자체가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